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스러운 기다림과 기대가 없다면 그러한 삶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죠. 우리가 어떤 소망스러운 기다림을 갖고 살까요? 어떤 소망스러운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기다림과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성취해야 될 어떤 가치들을,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대, 그것에 대해서 또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죠. 석주전이 우리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최은숙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래요. 교인들이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권사님께 제가 동의를 얻고 나누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해서 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원래 어깨가 아파서 얼마 전부터 어깨가 아프시다고 자꾸 그래서 가서 진단을 좀 받아봐요. 어깨가 아프다면 뭔가. 근데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이전에 검사 받았는데 어깨하고는 아픈 거는 상관없이 가슴에 암이 발견됐다고. 초기인데 1기인데 1cm 정도. 또 우리 허영란 집사님 저렇게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또 막 여러 가지 힘든 지금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또 소식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막 전화로 둘이 그냥 울었어요. 그렇고 근데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지나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또 결과가 궁금하니까 통화를 했죠. 목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암이 또 어디로 전이가 됐는지 초기라고 하지만 또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른 데로 번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 맞죠? 일상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나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좋은 소식, 같은 상황인데도 같은 조건에서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어깨 안 아팠으면 그거 계속 암 잤을 거 아니겠어요? 어깨가 아팠으니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잘 갔죠. 그래서 빨리 발견돼서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돼서 좋은 일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조차 크고 작은 어떤 소망스러운 기다림과 기대 속에 살아가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코로나라는 복병과 마주하며 살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는 정말 떠나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망과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많은 이 나라의 사람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하며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나아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무엇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 내가 가진 어떤 소망이 정말 내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번에 교회 전문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졌느냐? 그랬더니만, 질문했더니만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니까 거의 대부분이 삶에 지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뭔가 힘들어서 뭔가 좀 나아져야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나왔느냐 물었더니만,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이 거의 나올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만 했다고 해서 그냥 나왔냐?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전도했는데 왜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나왔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나에게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되는데, 전도가 되려면 내 삶이 저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자기하고는 뭔가 다른 삶이 전도하는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와는 다른 기대를 갖고 사는 것 같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기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가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기대와 소망이 될까요? 오늘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 전하며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참된 소망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다시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매우 큰 환난 중에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연륜이 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얼마 믿은 지 안 되는, 연륜이 아주 짧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그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얼굴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가서 너희 믿음을 내가 보충해 주려고 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려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고 해서 제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냐? 자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그 핍박이 심해져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들이 힘들어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해져 보고받는 소식은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기뻤어. 바울의 기쁨의 근원도 내용도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지는 소망도 오직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어린아이들이 들었는데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요?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눈꽃송이 아니. 붉은색의 산타클로스가 가져오는 선물 산타클로스 아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장난감 선물 아니. 오직 아기 예수 우리 주님.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고 싶고 가고 싶지만은 그 마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빨리 만나기를, 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정말 바울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 바울 자신이 체험한 주님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차별이 없는 사랑을 그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저희 자신들 바울과 디모데 그들조차도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사랑했죠.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느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지. 이 사랑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사랑, 바울이 알고 배우고 몸소 체험했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전하고 있죠.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심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길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일치하느냐 다르냐, 이게 문제예요. 요즘 말로 우리는 왜 금수저나 은수저가 못되냐, 금수저 은수저가 못된 것을 보고 흙수저가 된 것만 보고 살아가는 눈들만 왜 크게 떠지는 것일까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소위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의 이치는 비빌 언덕에 있는 금수저, 흙수저의 자녀들,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백이 되어주는 그런 자녀들은 잘 되고, 그런 뒷백이 없는 자녀들은 흙수저 같아. 그러니까 자꾸 흙수저인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그게 눈이 크게 떠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관적일 때는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이잖아요. 누군가 희망의 불씨를 이야기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렇게 절망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에겐 참된 소망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누구신가요? 세상의 그 절망과 안 될 것 같은 그 비관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안 되는 것을 예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이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무엇을 바라봐야 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세상을 바꾸시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나를 주님이 바꾸시는 그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죠. 바울이 사역을 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느끼는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 세상의 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왔다. 이 어둡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이 뒤틀린 세상을 내가 바꾸려고, 너를 통해 바꾸려고 내가 너 가운데 있어. 이게 주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아멘도 못해. 예?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이런 세상을 너를 통해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있다고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이시죠? 너를 바꾸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성탄의 예수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다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현존의 이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모시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세상의 물질입니까? 내 희망의 근거가 세상의 성공 출세요, 뒷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신고 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아침에 거두는 것이 아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삶 가운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잘 심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가 되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기다리는 생활은 때로는 그때마다 인내를 필요로 해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조급해질 수도 있고 답답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어떤 일을 행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내 존재의 삶 안으로 실제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현존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고 응답할 때에 인생을 바꾸시고 가꾸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세상 방식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실제예요. 예?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겉은 바구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안 돼. 희망은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희망은 하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 뒤틀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기쁘면 모든 것이 기쁘게 되기에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쳤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거기에 걸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아니에요. 누가 목사님 보인 저보고 아이고 목회하기 참 어렵시죠?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안 어려워요. 기쁨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큰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얘야, 아버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것 같아. 그 이유는 목사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은 이 목사의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인데, 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세상에 많은 화려하고 엄청난 부와 엄청난 힘과 엄청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번뜩이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저는 거기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대통령 바꾼다고? 아니.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아니. 내가 인류 기업에 들어갔다고? 아니.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세상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진정한 공평과 의와 사랑의 나라로 함께 더불어 살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갈등과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불평등과 불공정과 수많은 싸움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이 사회 구조를, 죄악 가운데서 만들어낸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첫 음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해라, 이 땅에,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됩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거룩하여서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권유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세상의 가치에 내몰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같은 방법을 가지고 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길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예? 아멘 있습니까? 기쁨으로,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 날에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그 날은 역사의 마지막 심판날이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했어요. 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살았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마지막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큰 고통의 날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 지구가 종말이 오는 날,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온전히 거룩해지는 완전 영화의 몸을 입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세상 영광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전두환 씨도 그 군대 장교로 있다가 틈을 타서 권력을 잡았다가도 가는 거 보면은 초라한 인생일 뿐이에요. 잠깐.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성도로 서세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뒤틀린 세상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바꾸고 가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을 알리고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 인간이 누군지, 어디에 속하여야 하는지, 인간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열었다고요? 가까이 있는 내가 내 삶의 모습이 저들과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대가. 아멘이십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서울시의 어느 구청 입구에 이렇게 크게 써 붙였다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어야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은. 소설가 이외수 씨의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의 글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은 팔이 안으로 굽는데 뒤에 사람을 어떻게 안을 수 없는데 되게 되는 역사가 있다. 하늘이 열리면 된다. 시를 표현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등 뒤에 사람은 절대로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몸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무 안 맞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옛 사람인 우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참사랑이 우리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기도 힘든 우리를 돌아서게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늘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 그 기대를 날마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단 하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단 하나의 하나님께 목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삶의 중심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단 하나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인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삶을 목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삶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뒤틀려진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의 중심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